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2장 찬송입니다. 175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옵시고 또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썩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염려하고 또한 근심하는 일들이 눈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승리하며 또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또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 그리고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후에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중요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그 구체적인 때와 시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기와 때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언제 주님 오실까, 언제 되면 마지막 때가 올까, 이 시기에 관해서, 그 때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예수님은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러한 사실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습니다. 여기에 10명의 이 처녀는 신랑의 아내가 아니라 신랑을 결혼식장으로 인도하는 여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미리 맞으러 나가서 그를 결혼식장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여종.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제 여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길에 가로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길을 환하게 비추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밤이 되면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밤에 이제 길을 간다면 이렇게 횃불을 들든지 등을 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인도하기 위해 맞으러 나가는데, 이 10명의 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미련한 5은 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5은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아주 늦게 왔어요.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랑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 모두가 다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졸다가 다 졸며 잘세라는 것은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고 기다리는데, 근데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이제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졸음이 계속 오다 보면 결국 잠에 스르르 드는 것이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만 그렇게 잠든 게 아니에요. 졸다가 잠든 게 아니라 지혜로운 5 처녀도 함께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다라는 뜻이에요. 다 10명의 처녀가 지금 막 긴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다가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늦게 온 거예요. 이 모두가 잠들었을 때 이 신랑이 도착을 했고 그를 맞으라는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 왔으니까 그를 맞으러 나가라,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났죠. 10 처녀 모두가 즉시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이 등이 꺼지려고 하였던 거예요. 이 기름으로 이제 그 불을 내는 건데, 그런 등인데 너무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이 등이 이제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거의 꺼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빌려달라, 아니면 우리가 지금 불이 꺼지고 있으니까 좀 기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5 처녀는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 기름 파는 사람에게 얼른 가서 사와라, 우리가 너에게 나눠준다 해도 그렇게 된다면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기름이 부족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니 차라리 얼른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미련한 5 처녀는 즉시 기름을 사러 가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도착하였고 그때까지 등을 밝히고 있었던 지혜로운 5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5 처녀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결혼식장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5 처녀는 결혼식장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어요. 하지만 신랑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신랑이 생각보다 훨씬 늦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 이미 그들이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믿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야말로 아무도 몰라요. 신랑을 기다린 열 처녀는 신랑이 너무 늦게 오자 졸다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모두가 같아요. 미련한 처녀는 믿음이 없어서 잠이 들었구나.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잠들 만큼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 날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성도에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늦어지는 것처럼 벌써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야 예수님이 재림 참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은 그 때를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재림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만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 늦은 것처럼, 왜냐하면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이든, 그 날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준비한 성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아무 준비 없이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재림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야,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오늘이라고 오겠느냐?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겠느냐? 내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뭐 예수님은 안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했을 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결국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런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가 신랑이 올 때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늦어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한다고 해서 마치 뭐 집에 음식물을 준비하고 어떤 대피소를 준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또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처럼 깨어있고 준비한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 재앙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이하는 가장 복되고 또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묻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10처녀와 같이, 오늘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을 늘 이루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좀 미련할 수도 있고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느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라 고백하는 그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저 등불만 들고 있어서 신랑이 늦게 올 때에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5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상관없이 그를 맞이하여 함께 영광스러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2022년을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안정화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여러 불안한 일들,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또한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워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